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잠언 22장입니다. 22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마음에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2장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선택은 어떤 쪽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이 삶이 순간순간이 선택이죠. 그래서 오래전에 광고 하나에도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10년을 좌우한다고 그랬던가요? 뭐 이렇게 냉장고 선전하면서 했던 광고 카피가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떤 길로 선택해야지 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숙제죠.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지 되는가. 그래서 선택의 지혜를 쌓아 나가는 것. 그런데 오늘 22장 1절에서는 아주 충격적인 그런 가치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이 재물이라는 것, 돈이라는 것, 이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절대적 가치입니다. 이 돈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는 갈등이나 고민이 있을 수 없습니다. 1원이라도 더 많은 쪽을 선택하는 게 인간이죠. 그런데 오늘 잠언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택할 것이냐. 그래서 무엇과 무엇 사이에 택하는 겁니까? 재물과 명예 사이에서. 재물과 명예 사이에서. 그러면 이것은 그냥 한순간 잠언 기자 22장을 만들어 놓은 기자가 잠깐의 생각 속에서 이 글을 쓴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글이 나오기까지 수백 년, 수천 년 인간이 살아오는 삶의 지혜 속에서 밝혀진 것들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 재물을 선택하는 것보다 오히려 명예를 선택하는 사람의 앞날이 어떻다는 거예요?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는 뭐가 더 나아요? 재물이 더 나아요. 그러나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는 것이 더 훨씬 낫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 가치관인 이 물질도 우리가 봤을 때 아하, 이게 문제가 아니다.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길로 나아가야지 되겠구나. 내가 어떠한 길을 선택할 것인가. 명예로운 길, 믿음이 있는 길.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기 오늘 본문 1절 후반부에 보면은 은이나 금보다 무엇을 더욱 택하라고 그랬습니까? 은총을 더욱 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만큼 확실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거는 무슨 돈이 10원이냐 20원이냐 100원이냐 1000원이냐 이런 게 아닐 것 같아요. 뭐 한 1억 10억 이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명예를 택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길이다.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나는 돈을 10억을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보다도 오히려 명예를 택하는 쪽이 인생을 살아갈 때 훨씬 낫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물질은 그러면 무엇이냐? 물질은 하나님의 은총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옵션으로 주시는 도구밖에는 안 된다. 물질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우상 덩어리가 되면 그 사람은 돈을 보고 돈을 소중히 여기고 어떤 수전노 구두쇠는 돈을 보관할 때도 얼마나 조심스럽게 이 구겨진 돈들이 있으면 다 말끔하게 다리미로 펴가지고 과거에 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불 밑에다가 이렇게 다 두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나중에 일을 한번 바라보면 그게 어떠한 결과를 갖고 오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물질을 선택하면 이게 더 잘 살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가만 보면 주시는 것 안에서만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재벌은 3끼 먹는 게 아니라 4끼 먹느냐.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5끼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돈이 많으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5끼 드셔보셨어요? 못 먹습니다. 제가 못 먹는다 그러면 못 먹는 거예요. 힘들어요.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갖고 있다고 그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나왔던 한 십몇 년 됐나요? 타이타닉호라고 하는 그 배의 침몰 과정을 그린 영화를 보는데 거기에서 물이 잠겨오잖아요. 물이 잠겨오니까 사람들이 빠져나가려고 갑판 위로 올라가는데 저쪽 이 선실에 있던 사람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벌써 물이 찼어요. 물이 이만큼 차요. 그런데 방 안으로 다시 들어가요. 왜? 꺼낼 게 있어요.
금고를 열더니 금괴가 나와요. 이만한 금이에요. 금괴 하나. 그거를 그냥 맷덩어리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자, 그렇게 하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물속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요것만 가지고 물을 극복하고 나가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확천금이에요. 돈을 얻는 거예요. 아마 그 돈도, 그 황금 덩어리도 자기 게 아니었을 거예요. 황금을 그만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머리로는 살지를 못해요. 남의 것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것만 있으면 살 것 같다. 근데요, 물속에서 들어갔는데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른 금을 버려야 돼요. 근데 그 사람 버려요, 못 버려요? 못 버려요. 금이 무거우니까 자기가 물 밖으로 못 나가는 걸 뻔히 알아요. 저 계단만 저쪽으로 해서 올라가면은 저 가판에 올라가면 이제 배를 타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눈앞에 뻔히 보는데 그거를 못 잡아요. 돈이라고 하는 속성, 물질이라고 하는 속성 속에는 인간을 망가뜨리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명예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명예를 선택해야 될까? 이덕만이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내 이름을 널리 알려야지 된다, 그러기 위해서 명예를 선택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진정 버리지 말아야 할 영원한 명예로운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그러니까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하라고 한다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은이나 금이 많은 사람은 무엇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까요? 물론 당연한 거예요. 금으로 해결하려고 할 거예요. 은으로 해결하려고 할 거예요. 그거 얼마짜리야? 내가 어떻게 하면 돼?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요, 그 마지막까지 가서 순간적으로 보면 결정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잠언 기자가 깨달은 거예요. 일이 결정되는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런 귀한 믿음의 통로를 어떻게 가져야지 되는가? 자,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자, 여기 9절에서 선한 눈을 가진 자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자기의 양식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눈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예요? 사실은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예쁜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지 돼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원칙대로 해라는 거예요. 원칙대로. 근데 여러분, 원칙대로 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원칙대로 다 나누면 그게 참된 지혜가 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의 승리의 요건이 될 것 같죠? 그런데요, 늘 우리에게 원칙의 잣대를 대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위에서 가만히 보시다, 너 원칙을 좋아하는구나. 그래, 그럼 나도 너한테 원칙대로 해보자. 여러분, 여기 저를 비롯해서 원칙대로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아예 꿈도 꾸지 마세요. 우리는 본래 주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부터 회복하세요. 그래야 내게도 복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칙대로 하자. 참 좋은 말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한 눈을 가진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그러면 실천해야 될 것인가?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자, 이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한 자는 학대해야 돼요. 우리 집에 있는 하인들은 구박을 해야 돼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권력 있고 부유한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래야 판권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인생을 한번 살아봐라. 꼭 그렇게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인가? 16절에 반대로 살아가라는 거죠.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말고, 또 부자에게 너무 많이 막 주려고 아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참된 지혜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자에 대한 이야기를 22절에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사실은 돈이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약한 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하라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야 먹을 길이 생기는 거예요.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행할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가? 여기 이제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지혜라는 것이죠. 시작. 내 선조가 세운 지계석이라는 게 뭐예요? 이 땅을 경계 측량. 우리 교회 뒷산에도 보면은 철망이 이렇게 지나가는 자리가 거기가 경계선이에요. 그 이전 저 안쪽으로는 저쪽 사람 땅이란 말이에요. 그 경계석이 있습니다. 시골에서는 그런 경계석을 뭐라 하냐면 논두렁, 밭두렁, 이랑 이렇게 쭉 흙으로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돌담을 쌓아놓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옆집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들은 몰라요. 나 혼자 있어요. 이걸 옮겨야지 요 기회가 돼요. 그래서 한참 옮깁니다. 저쪽으로 옮겨서 자 이제 땅이 한 100평 넓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100평이 넓어지면 수확이 100평 더 나와야지 되죠. 그러면 그 100평 더 나온 수확을 가지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누려야지 되겠죠.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해요. 버는 만큼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번에 올해 농사가 너무 잘 되고 풍년이 와가지고 창고를 더 많이 지어야겠구나. 내년에는 더 많은 창고를 지어. 그러니까 여러분 더 많이 벌면 내가 더 많이 누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창고를 더 크게 짓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창고에다가 있을 만큼 쌓아놨는데 나는 됐는데 혹시 동네에 없는 사람은 없을까? 만약에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그러세요. 창고를 막 지어서 쌓아 놓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빼앗으면 너는 창고를 지어 놓은 그 수고가 어디로 가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집 지어 놓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5년 됐나? 3년 됐나? 저 경상북도 어느 마을이에요. 시골 마을에 서울에서
서울에 나가 살던 그 고향 사람이에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부부가 은퇴를 일찍 했어요. 55 정도에. 그래서 이제 시골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이제 이만큼 한 수십억 모았으니까 그 집을 잘 지어놨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정도 돈이면은 앞으로 평생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놀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고향에 가서 고향 사람들과 같이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 집을 잘 지어놓고 두 내외가 이사를 하고 첫날 밤 잠을 잤습니다. 불사 죽었어요. 첫날 밤에 죽어요. 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공사를 다 했는데 참 일이 어렵죠. 보일러, 배관, 가스통이 살짝 나와 있는 끊어진 걸 못 본 거예요. 거기서 이산화탄소가 나와가지고서는 그날 밤에 두 부부가 그 참 앞으로 우리 부부는 뭘 어떻게 먹고 이 동네에서 어떤 사람들과 재미나게 놀고 이렇게 다 계획을 꿈꾸면서 손을 맞잡고 잤을 텐데 그냥 천국행을 했어요. 천국행을 했는지 지옥으로 가셨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의 계산대로 모든 게 척척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물질이나 명예나 또 여러 가지 가난한 자들을 압박하는 일들이나 모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서 내가 그 마음을 잘 감당해. 땅이 여기 노는 땅이 옆집 땅이 100평이 있어서 내가 지게석을 쫙 옮겨가지고 이게 내 땅인 것처럼 탁 해놓으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줄 알죠.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속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수고가 헛되게 만드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된다는.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시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참된 지혜의 삶이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가장 귀한 것, 저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모든 욕심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심령,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